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복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는 또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서요, 우리 아이들을 어디서든지 보기만 하면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복을 빌곤 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진심으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모두 행복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도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 노력만큼, 내 능력만큼 보상받는 것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고 애썼다, 정말 수고 많았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노력 이상으로, 내 능력 이상으로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이야 진짜 복 받았다, 복이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해주셔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복 받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습니다. 네, 복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나를 통해서 정말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분명히 나는 복이 참 많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정말 지지리 복도 없어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돈을 많이 벌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버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적은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더 높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을 많이 주는 복지국가의 자살률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편과 2편은 복이 있다는 말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시편 2편 맨 마지막 절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시편은 복이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기록한 책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하고 운율을 넣어 표현해서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도록 기록된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사실 시편에는 속상해서 저주하는 시도 있고요, 탄식하는 시도 있고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하는 시도 있지만 어쨌든 시편 1편에서 시편 150편까지 이 150편의 시편들은 모두 복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시이고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시편 1편과 2편을 시편의 서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50편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는,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가 바로 이 시편 1편과 2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집자들이 이 시편을, 이 두 개의 시편을 배치할 때, 1장부터 150편까지 순서대로 배치할 때 이 두 시편을 맨 앞에다가 서론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리에 배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은 모세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시편, 그리고 레위 지파들 중에서 특별히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자들이 지은 그런 시편들이 고라자손이나 아삽의 시, 이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윗대에 기록이 되어졌지만 이 시편 150편을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순서대로 배열하고 배치한 것은 매우 후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와 같은 때에 배치가 되어졌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다윗 왕조는 사라지고 나라는 망하고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방 민족들의 억압과 그런 어떤 공격들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의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배열하면서 시편 1편과 2편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국가적으로 큰 고통과 괴로움의 시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와 같은 깨달음으로 이 시편 1편과 2편을 제일 앞에다가 배치를 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 복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 모세 오경을 우리가 토라라고 합니다. 단지 십계명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많은 그 39권, 또 신약 성경 27권 모든 말씀들이 바로 여기 이 여호와의 율법에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두고 틈만 나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걸 막 큰 소리로 계속해서 막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요, 좀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중얼중얼 그렇게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 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주절주절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 그 말씀을 늘 읽고 또 읽을 때 그때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성경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늘 읽으면서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함께 이제 우리가 리딩 디스커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요, 함께 이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읽어 나가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다 두고 좋아하고 틈만 나면 읽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러분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생명력 있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냇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수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자극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생기게끔 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지혜의 열매가,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집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생깁니다.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순종의 열매 또한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의 열매는 누가 따먹습니까? 나무가 따먹습니까?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복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유익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너무나도 정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는 삶,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는, 이 형통하다는 것이 무슨 경제적인 형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렇게 되기에,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4절에서 6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순식간에 휙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마는 바람에 나는 겨, 생명력이 있습니까? 전혀 생명력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 악인들입니다. 이런 악인들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요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계속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 1편에서 150편이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1편과 2편에서 다 의인과 악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인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악인의 삶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악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욕심부리고 고집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조화를 이룰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이와 같은 악한 자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악한 자들의 삶의 방식, 이런 태도, 모습,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게 악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시편 1편을 통해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기에 이 1편이 여기 이 위치의 서론으로 자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다. 그래서 지혜로워지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서 행복해지십시다. 정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복이 있는 것이 뭔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인생을 2번, 3번 살면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밖에 아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대부분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복이 있는 것이고 돈 많이 벌면 복이 있는 것이고 출세하면 복이 있는 것이고 성공하면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성경,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에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번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 가까이 하는 사람, 성경책을 늘 곁에 두고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목사도 아니고 우리가 교수도 아닌데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자들에게, 성직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초신자들이 얼마나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모릅니다.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참 예수 믿는 초신자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데 그 좋은 땅이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가까이 하고 인터넷을 가까이 하고 컴퓨터 게임을 가까이 하고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요 점점 피폐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르게 사십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틈만 나면 성경을 펼쳐서 읽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둘째는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악인에게 고통당하니까 의인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 행복한데 악인들이 자주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교만하고 패역한 자들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입고 번번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붙어서 싸워야 합니까? 시편 2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2편이 이 자리에 배치된 것은 시편 150편이 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성격 때문에 이렇게 서론 부분인 시편 2편의 자리에 배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갑자기 무슨 천둥 번개가 치든지 갑자기 무서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냅다 달려와서 엄마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아빠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안기고 숨을 수 있는 아버지 품이 있고 어머니 품이 있으니 그 아이들은 복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맞붙어서 싸워서 그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여호와께 피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수렁에서부터 그 웅덩이에서부터 건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이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권력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시편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이 시편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하신 방법이 뭔가? 왕을 세우시는 것이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시온에 왕을 세우셨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원래 왕이 처음 이제 임무를 시작하는 왕의 대관식 날에 선포되었던 시편이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 시편을 해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 것처럼 왕이 이제 대관식을 통해서 정식으로 왕으로서의 일을 시작하는 날, 이때 이 시편을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이방 민족의 고통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다윗과 그의 후손 왕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기로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왕을 세우셨도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 언약할 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내가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그 왕들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서서 멸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내용이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제 관을 쓰는, 왕관을 쓰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 네가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이방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깨뜨리고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러니 왕의 대관식 때 이런 시편을 낭독하면 그 왕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은혜가 됐겠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고 나로 승리케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시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의 모든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발에 입맞추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10절에서 12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발에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들을 섬기라. 모든 이방 민족들은 그 왕을 섬겨라.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말 강력한 선포의 메시지. 그래서 왕의 대관식 날 이 시편 2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당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기는 했지만 더 이상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가 지나고 나면 헬라 제국이, 헬라 제국이 지나고 나면 로마 제국이, 막강한 세계 강국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식민지의 그 억압과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은 왕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포로로부터 끌려와서 돌아온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편을 편집하는 시편 편집자가 시편 2편을 제일 앞에다가 두면서 그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구하면 내가 이 모든 소유를 너에게 주리라. 철장으로 만국을 깨뜨리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이 왕이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셨던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왕이구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와 너의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할 때 바로 그 씨가 바로 이 메시아이신 여기 있는 바로 이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왕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이렇게 맨 앞자리에 배치가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150편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구나. 장차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시편이 보여주는구나. 특히 시편 2편은 그 사실을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니 이것을 앞에다가 배치해서 시편 전체의 내용이 우리에게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느끼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시편 2편을 여기에다가 배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편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어졌습니다. 무려 18번이나 시편 2편이 인용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시편 2편을 사용하셔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친히 이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신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2편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신약 성경에 18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는,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이 악의 세력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 그 악한 그 모든 악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려할 것이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네가 앞으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발에 입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악인들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피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피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소론격인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합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정말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연봉이 많고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그것이 정말 행복하고 복 있는 인생의 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주님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웁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끄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십시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어떤 일을 겪든지 주님께 피하면서, 그러면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 복되도다,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복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늘 읽게 해 주옵소서. 말씀 계속해서 읽게 해 주옵소서. 리딩 지저스에도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마다 매주마다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 또 읽고 읽게 해주시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유아 세례식을 거행코자 합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태어나게 하신 사랑하는 귀한 생명 김소율, 박이엘, 사랑하는 두 아이를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치는 이와 같은 유아 세례식을 거행코자 하오니, 그 부모들의 마음을,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예식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